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처를 입는 과정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엄마의 이 자궁, 그죠? 난 자궁을 떠나게 돼요. 떠나면서 낯선 세계로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어떤 선천적인 질병과 장애를 안고 출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폭력적이나 그리고 불안정한 가정 환경, 또 부모님과의 분리 속에서 자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성장 과정에서 또래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성인이 되어서는 시험에 낙방하기도 하고, 또 취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있죠. 그리고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사업 실패 등으로 상처를 입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요, 상처를 대하는 방식에 다 다르게 반응을 해요. 근데 크게 두 가지의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상처를 숨겨요. 상처를 숨기고 스스로 보호하려고 해서 타인과 이 거리를 두면서 혼자 스스로 고독과 우울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적극적인 사람들은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허세를 부려요. 나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것쯤이야, 난 다 이겨낼 수 있어. 네. 그리고 성공에 집착할 때가 있어요. 성공에 집착하거나 옆에 사람 보실까요? 그 타인을 비난해요. 오히려 비난해요.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그리고 혐오감으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상처를 받을 때 소극적으로 반응하시나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상처를 입은 가운데서도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가 있는데 내 내면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 채 봉사 활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처를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과 상처는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상처는 다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상처를 그냥 부인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위기로 이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처가 없는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상처를 안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처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마가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가 혹시 아시나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구야?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네. 근데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2장 12절에 보니까 마가에 뭐가 나오냐? 다락방이 나와요. 다락방. 거기가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120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120명. 우리 권사님 집이 2층이 다락방처럼 됐잖아요. 이렇게 넓은 예배당처럼 됐어요. 120명이 들어가죠? 네. 120명 들면 꽉 찰 거예요, 그죠?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무너지진 않을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집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을 장소였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 거기서 주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모여서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니까 거기서 모여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처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다락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즉 마가의 운영기를 우리가 추측해 보면 굉장히 특별히 어려움 없이 그냥 순수하게 잘 자란 청년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배경에 자란 마가는 분명히 자기 집을 기도처로 내어줄 정도였으면은 굉장히 그 집안도 믿음이 좋은 집안 아니었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마가도 믿음이 좋았었어요. 그죠? 마가는 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성경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포디브를 들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포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죠? 한 청년이 누굴까요? 바로 마가를 뜻하는 거죠. 예수를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려 하자 자기도 잡힐 것 같아서 자기가 두르고 있던 옷 이브들을 벗어 던지고 도망간 사람. 어떤 사람? 도망간 사람.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전혀 비슷한 구절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았어요. 즉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때의 사건을 해상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잘.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이 자기가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해상해서 쓴 말씀이라는 것을 어느 학자도 부정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이 좋은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에게 큰 단점이 하나 있었죠. 어떻게 보면 자신과 더불어 남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가시가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옆에 사람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지금 없어 보이죠? 한번 웃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그죠? 지금은 너무 좋아요. 같이 살아봐요. 같이 살아봐요. 한 달만 살아봐요. 네? 한 달만 살아보면 그 사람 진가가 나올 거. 네. 조용히 목사 돌아가신 조용히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 제가 좋아 보이죠? 제가 믿음 좋아 보이죠? 제가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이죠? 성도님들 얘기해요. 한 달만 저랑 살아보세요. 다 도망갈 거예요. 네? 그 안에 숨겨진 가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 가시가, 그냥 가시는 뭐예요? 사람을 찌르잖아요. 사람을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찔림을 받은 사람들 뭘 받게 돼 있어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시가 있는데, 가시의 모양들은 다 달라요. 그죠? 근데 이 마가에게는 굉장히 착했던 사람이고 순수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어떤 가시가 있었느냐? 문제 앞에서 문제만 있으면 어려운 일만 생기면 회피하는 버릇을 가졌어요. 그거를 맞닥뜨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버려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회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사실 마가복음에 이런 자신의 사생활을 드러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마가복음에 호딥을 얘기 안 해도 돼요. 그죠? 근데 자기의 단점을 드러낼 필요도 없는데 굳이 왜 이 사건을 드러냈냐는 거예요. 네? 드러냈냐는 거예요. 마가는 이걸 드러낸 이유가 뭐냐?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자기는 실패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팔려갈 때 자기는 자기가 살려고 호집을 버리고 도망갔다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야, 이 사건 하나로 아니 베드로도 도망갔고 가룟유다도 배신하고 예수님이 12째 다 도망갔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마가를 마치 도망자처럼 문제 앞에서 해피한 사람이라고 단정 짓기는 참 어렵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배 타고 밤밀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럼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얘기 아니라 마가의 다른 이름이에요. 네,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또 뭐예요? 떠났대요. 뭐 떠날 수도 있죠. 무슨 일이 있으면 떠날 수 있는데 그냥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가 그때 당시에 이제 성령을 받고 누구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근데 그때 누구로? 마가를 수종자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함께 간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보통들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그만 뭐래요? 중도에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집으로 되돌아가요. 여러분 마가가 왜 되돌아갔을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누군가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10절을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떠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도망갔지만 여기 나오는 디도라는 사람은 주의 복음을 다른 곳에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기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간 거예요. 그렇다면 마가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곳을 떠났을까요? 떠났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자기 삼촌이 바나바예요. 사실 바나바가 자기 삼촌인데 바울과의 그런 주도권 싸움에서 점점 바나바가 밀려요.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 나오다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조금씩 바뀌면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 주도권을 누가 잡고 가느냐? 사도 바울이 잡고 가니까 우리 삼촌이 더 좋고 더 믿음이 좋은데 삼촌이 더 리더십 있게 가야 되는데 바울로 이렇게 바뀌니까 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기분 나빠서 불만을 겪고 그냥 떠나버렸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버가와 밤빌리아 지역이 굉장히 험난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산적들, 도적들도 많고 그때에 여러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모기에 물려서 뭐에 걸렸느냐? 말라리아에 걸렸다.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현장이다 보니까 이게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후에 선교여행을 다가올 여러 가지 위협에 뭘 먹었느냐? 겁을 먹었다고요. 겁을 먹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그는 고생을 해봤어?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너무 잘 살았어요. 120명이 되는 집에서 떡떡거리고 살고 정말 세상의 물정도 모르고 정말 어려움이 뭔지 모르고 정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가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거예요. 잠자리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가는 그냥 일이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놔둬버리고 떠난 것이 확실해요. 어떤 이유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후에 여러분 바울이 이 마가의 무책임한 행동을 뭐로 생각했냐면 배신 행위로 간주했어요. 배신 행위. 그냥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다. 나와 바나바를 버리고 그냥 훌쩍 떠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0절 보니까 마가 이 행동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게 돼요. 마가 하나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우리 때때로 그러잖아요. 자녀 때문에 부부가 싸웠다가. 그죠?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 그런데 누구 때문에? 자식의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에 싸워요. 저도 사모님과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믿으세요? 얘만 아멘 안 돼? 네. 아멘? 그걸로 아멘 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한 15년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어. 싸울 일이 없고 둘이 너는 너 나는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는 너 할 일, 나는 나 할 일하고 밥 먹을 때 같이 보면서 웃고 이렇게 너무 싸울 일이 없었는데 아기를 낳으면서 싸우더라고요. 아기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유치하게 싸우더라고요. 왜 싸웠을까? 언제나 내가 더 일 많이 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눈물 흘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마가의 어떤 가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선교여행 잘했는데 이제 2차 선교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 일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바울의 이 선교여행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외가 돼요. 나는 마가랑 같이 못 간다.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이다.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같이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어떻게 뭘 믿고 데려가냐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인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데려가야 안 데려가요? 데려가면 다른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의 사도행전에서 마가라는 이름을 볼 수 없게 돼요. 거기서 딱 끝나버려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가는 그 예전에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게 되고 자기는 선교 여행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면서 본인도 뭘 느끼겠을까요? 크게 좌절을 하게 돼요. 좌절. 그죠? 자신의 가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어느 누가 주고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마가는 이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에게 낙이 찍혔을 거라고요. 뭐라고 찍혔을까요? 쟤는 부유하게 살아서 세상 물정 모르고 문제만 만나면 뭐한다? 도망간다. 문제 앞에서 회피자. 마음속에 앞에다 놓고 얘기하지 않죠. 옆에서 보세요. 이 사람 앞에다 놓고 여러분 안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없죠? 그죠? 큰일 나죠? 그렇죠? 멱살 잡죠? 예. 멱살 잡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속에서는 그런 마음 갖고 있다는 거 아세요? 성도님들끼리도 허허허허 하하하하 호호 웃지만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 행동이 다 입력돼요. 인풋이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안에 이 사람이 이상 이미지가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좋은 사람이세요? 네. 괜찮은 사람이세요? 네. 아멘? 아멘. 괜찮은 목사예요? 아멘. 네. 밥 드셔야죠? 네. 여러분 괜찮은 성도님들이세요. 그런데 이 바가는 문제 앞에서의 회피자.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냥 도망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호디브를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이 마가의 모습이 오늘따라 더욱더 도드라지게 되는 또 다른 사건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뜻하지 않은 사건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우리 받기도 하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지금도 여전히 아파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도 내 마음에 여전히 그것을 나를 아프게 해요. 그 특정한 어떤 사람과 사건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그 기억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헤어나오지를 못한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상처들이 때로 내 안에서 막 골마요. 그래서 지금의 나에게 더 큰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상처받지 맙시다. 근데 어떻게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나의 상처와 이 아픔이 주님 안에서, 따릅시다. 주님 안에서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나에게는 너무 큰 치명적인 아픔이지만 그것이 주님 안에서는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두 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 실패와 상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상처를 뚫고 들어오세요. 우리가 여전히 잘 살고 있으면 주님 절대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이 그래요.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멀리 가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래도 그 자리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는 실패와 상처가 내 마음에 있을 때 그제서야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요. 그리고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실패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곳으로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를 향한 이 바울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은 이때 당시에 실패한 한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 칼 같은 매서움을 지닌 성품을 지녔어요. 틀리지는 않는데 너무 칼 같아요. 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이런 성품이 정말 좋아요. 그죠? 추진력 있고 계획 있고, 그죠? 근데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다 나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섰지만 옆에서 다시 보세요. 이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내 자식은 아닐 수 있어요. 목사가 굳건해서 기도 막 진짜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막 날라다녀도 성도님들은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못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안에서 뭐가 치솟아요? 화가 치솟아요. 왜 못해? 왜 안 돼? 그죠? 제가 요새 청년들 때문에 시험 들 것 같아. 예. 애들 얼굴 못 들죠? 딴 게 아니라, 아니, 여러분 저 주세요. 제가 고개 들었으니까 괜찮아. 근데, 애들하고 같이 성경 한 장씩 읽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일부러 어려운 걸 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전도사님 어때요? 레위기. 듣기만 해도 짜증나죠? 일부러 하자.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하자.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요한복음 읽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어려운 것부터 가야, 그걸 읽어야 다른 거 더 쉬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가자 했는데, 야, 우리 하루에 한 장씩 읽자. 근데 처음에는, 네, 목사님, 하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아주 잘 어울려요. 수요일부터 이제 잠수 타기 시작합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또 어떤 친구는 한번 일주일 동안 뭐 나오지도 않다가 마지막 날에 그냥 폭탄으로 보내요, 폭탄으로. 예. 근데 보세요. 목사는 하루에 한 장씩 있죠. 당연히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이해를 해야 되는 목사가. 그렇잖아요. 이해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다 바빠요. 다 바쁜 생활 중에 여러분들 청년들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거 자꾸 그러지 말고, 나 바빠요 목사님 이러지 말고, 바빠요. 그 일상 속에 성경 하나 읽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바쁜 삶을 살아요. 그럴지라도 읽자고 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어때요? 목사가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온다고요. 그런데 화가 올라와도 주님은 뭐라 하시냐? 너가 20대 때는 잘했냐? 주님 꼭 저한테 그러세요. 너도 그랬잖아. 너도 바쁘게 살고, 너도 생각 없이 살고, 그렇게 너도 사는데 왜 지금 네가 지금 목사 됐다고 얘네들을 가지고 못하냐, 투박하냐 마음속에,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건 맞아, 그죠? 목사가 하는 건 맞아, 그죠?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다. 아멘. 네, 쉽지는 않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아멘. 잘할 수 있어. 아멘.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저는. 나 이거 빠졌구나 니네들. 자, 집합. 네. 그런데 그 안에 정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정죄를 안 한다는. 그럴 수 있는 거 알면서, 왜냐하면 괜찮아 진짜 괜찮은 줄 알아요. 그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동시로 돼야 되는 거예요. 세게 할 때도 있고 사랑으로 해야 되고, 계속 끝까지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일거칠 때까지 뭐 해줘야 돼요? 서로 다독여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성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이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목숨을 다해야 되고. 그런데 마가는 어때요?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오히려 사도 바울의 성격이 마가에게 있어서 적용된 독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독과,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바나바, 그 옆에 있던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이라기보다는 그의 성품 자체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오래 참음,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천성적으로, 은사적으로. 바나바가 거리자예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 사도 바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바울도, 이 사람이 처음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다 따돌림 당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악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사울에 가서 그를 변호해줬고,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에게 같이 뭐 하셨어요? 성교를 가자고 제의를 했던 사람이,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제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으면 사실 사울이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착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거 누가 도와줬어요? 바나바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랬던 바나바가 이제 실패한 누구 편에? 마가의 편에 서서 그의 연약함을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옆에서 함께 이해하고 변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로웠던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돌을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돌을. 사도 바울은 돌 맞았다고요. 1차 전쟁의 마지막 버가에서 돌 맞아서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가는 아직 어리잖아. 한 번 더 기회를 달고 변호를 했는데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마가에게 옆에 서서 그를 늘 변호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실패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양옆에 서 있어요. 누군가.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사람 손잡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괜찮아. 괜찮아. 근데 옆에 하나 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탄. 뭐라고 할까요? 나가 죽어. 뭐라고요? 나가 죽어. 너는 살 가치가 없어. 하나님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은혜를 주고 기회를 주는데 너는 왜 맨날 배반하냐?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죽어. 근데 주님은 옆에서 괜찮아. 주님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천년을 하루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변호해주시고 대언자가 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에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두 개의 말이 다 있잖아요. 공의로우신 주님. 이거 쓴 것은 죄 짓지 마. 왜요? 죄를 지면 우리가 망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사람인데. 마음속에 여전히 욕망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주변에서 유혹이 가득한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너는 사단은 그러죠. 다 죽어. 정죄해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대언자가 계신다. 변호사가 계신다. 아멘. 우리를 변호하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여기 의로우신 말이 너무 중점적이 뭐냐면 죄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죄진 옆에 사람이 아니라 의로우신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고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복이에요. 아멘. 정말 큰 복이에요. 이 작은 흔숙교회 멀리에서 오셨던 분,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실패한 마가를 둘러싼 이 동료들의 차디찬 눈빛에서 바나바는 마가의 편이 되어줬어요. 마가는 바나바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스스로 가질 수 없어요. 누굴 봐요? 부모님을 보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목사를 보면서 때로는 그 목사 고생한다.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도 같이 따라가 보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따가운 시선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옆에 마가의 옆에 서 있어준 이 바나바가 마치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나를 변호하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상처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길 축복합니다.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면 우리는 실패라는 늪에서 다시 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아멘? 여러분 모세도 베드로도 다윗도 삼손도 모두 다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십자가가 화려한 궁궐 안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실패와 상처라는 고통의 현장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더 위대한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민수기 보면 신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간 사건이 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줬던 쉴드라고 하죠. 보호막. 그 보호막이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요? 그 사막에 불뱀들이 가득했거든요. 불뱀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물었어요. 다 고통스럽게 죽어나간 사람들이 너무 수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의 그런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그래요. 사단은 그래요. 네가 원망해서 망한 거잖아. 네가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집안이 안 되는 거잖아. 네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걸 듣는 우리는 너무 큰 상처가 되는 거죠. 주님마저도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라. 뱀의 형상을 만들고 그들의 진 가운데 우뚝 세우라고 해요. 그걸 노뱀을 세우래요. 노뱀. 그리고 뱀에게 물려 상처를 받거나 고통당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뚝 서 있는 저 노뱀을 향해서 바라봐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치유를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뱀을 든 게 뭐예요? 노뱀이에요, 노뱀. 노뱀을 드는 것을, 그들이 그걸 봄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주님도 상징적으로 모든 실패와 절망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한가운데 누가 올라가야 돼요? 인자도 올라갈 것이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잘났고 잘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실패 속에서 상처받고 가슴 아파하고 스스로 정죄하는 그 사람들 앞에 오늘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실패하셨습니까? 오늘 상처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뭘 주겠다? 생명을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현재 실패를 통해서 상처와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을 보고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실패 현장 가운데서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국률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실패하셨어요? 더 하나님께 나오세요.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부터, 아니 목사가 되고 나서, 내 인생 20대부터,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자, 따시죠.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아멘? 스스로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주는 동시에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제일 무서운 적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한번 더 보세요. 자, 째려보세요. 시작. 째려보세요. 빨리 째려보세요. 옆에서 위아래 딱 째려보세요. 기분 나쁘죠? 나쁘죠? 그 사람의 시선보다는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또 다른 나, 내가 나를 보는 나, 이게 더 무서워.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를 나는 실패자라고 동의할 때, 뭐 할 때? 동의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넌 실패자야, 너는 아까 얘기했던 사단이 그냥 나가주고 너는 살아날 가치가 없어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동의하면 안 돼. 누가 나를 모욕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반사. 에? 뭐라 어떻게 하라고요? 반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능멸하고 나를 무시한다?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다 반사. 기분 나쁘면 딱 그래. 반사. 알겠어요? 동의하지 마시라고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는데 두야, 그치? 근데 내 속에서도 나에 대해서 동의하지 마세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별걸로 없는 인생이야. 그렇게 동의하는 그 순간에 나를 묶어버려요. 내가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실패자가 돼요. 여러분 한 번 실패한 마가는 더 이상 선교 여행 꿈을 꿀 수도 없어요. 한 번 실패했던. 그러니까 어느 누가 도망자의 마가와 같이 일하자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 커졌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인내심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도 한두 번 그냥 기다려줘요. 그죠? 한 번 잘못하면 그래 잘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계속 매번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기대 또한 사라지게 돼요. 처음에는 화도 내고 똑바로 해라 야 교회 열심히 나와라 똑바로 안 할래 두야 제대로 하자. 이게 뭐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 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응? 아멘? 그래서 가방 두고 여기서 연습하고 있더라고.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끝까지 안 들어, 몇 번을 안 했는데도 안 들어, 그럼 그때부터 내 안에 뭐가 없어져요? 기대가 없어지고 잔소리를 안 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몇 번 얘기하다가 안 들으면 안 듣는가 보다, 얘는 안 되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과 대화를 안 해요. 요구를 안 해요.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그럼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마가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자꾸
자포자기, 자기한테도 자포자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을 좀 해라고 막 노력하고 지켜야 된다는데 작심 며칠? 3일. 작심 3일. 그러면 작심 3일밖에 못 가는 나를 봐요. 또 다른 나. 그러면 안에서 뭐라고 생각해요? 역시 너는 안 돼. 의지 뭐라고 해요, 스스로? 네,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의지가 너무 약해. 그러니까 마가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나바는 마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면서 야, 할 수 있어. 같이 가자. 한 번은 실패했어도 이번에 내가 더 기도해 줄게. 아멘? 옆에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괜찮아. 잊어. 다시 하자. 아멘? 다시 하자.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가 입장에서 너무 고맙죠. 그런데 어때요? 그 안에서 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울지라도 여러분 마가의 손을 잡아야 하는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냅시다. 아멘. 저를 보세요. 용기 냅시다. 아멘. 아멘? 마침내 마가는 비록 내가 연속적으로 실패했어도 나는 실패자는 아니다. 아멘? 아멘. 다짐한 후에 바나바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선교 여행에 재도전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아멘. 의인은 7번 완전히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혈기가 많고 또 앞뒤 안 가린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는 이미 유모의 신분이었던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은 동시에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운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동지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늘 마음이 아파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학대하자 모세는 좌우를 살펴요. 좌우를 살핀다는 건 뭐예요? 윽하지 않았어요. 신중함을 보였어요. 사람이 없는 걸 보고 그 애굽인을 쳐 죽여버리고 묻어버려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굉장히 신중하고 정의감이 충만했던 젊은이였어요. 근데 이 일로 계기로 모세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주기는커녕 모세를 고발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살인자로서 광야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후 40년 동안 모세는 마치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모세는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의 학대를 멈추고자 하는 큰 꿈을 가졌지만 너무 쉽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지금의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은 직접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시고 모세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성큼성큼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었던 나 여호와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사람들이 나보고 실패했다고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이. 나 또한 나를 보고 실패했다고 단정 지었다 해서 하나님까지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까지 실패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래요. 마치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겸손하게 하셨듯이 마가를 겸손하게 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 뜻에 적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적합하게. 그러므로 내가 실패를 했다고 해서 나는 실패자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게 그 길을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고 막 살이 흔들리든지 내 삶이 막 정신없이 힘들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마가가 바나바의 손을 다시 잡은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손을 다시 잡고, 누구 손을 잡고? 주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 용기 내세요. 아멘? 그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실패와 상처 때문에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뭐가 될 수 있다?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온몸이 다 바뀌었어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어요. 얼굴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 중에 변하지 않고 간직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상처받았던 흔적, 상흔. 뭐라고요? 상흔. 상처받았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흔적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손과 발에 난 상흔, 상처받은 흔적을 보고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상처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월남전이나 6.25 전쟁에서 참전한 군인들은 자기 위도서 싹 올려버려요. 그죠? 우리는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나는 사무엘도 자꾸 내 배를 올리거든요. 보겠다고? 배꼽 보고 그렇게 웃어요. 배꼽에다가 이렇게, 제가 배꼽, 비밀인데 배꼽이 커요. 그래서 배꼽에 자꾸 손을 넣어요. 손가락을. 너무 더럽잖아요. 안 돼! 안 돼! 자꾸 올려요. 부끄러우니까. 배를 여러분 여기서 올릴 수 있는 분. 자, 난 배꼽이 멋있습니다. 배꼽 미남입니다. 아무도 없죠? 근데 막 월남전이나 또 6.25에 참전하신 분들은 자기 위도 확 보면서 뭘 보여줘요? 상처를 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이거 예전에 가졌던 총 흔적이고 여기 봤던 칼 흔적이고 막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 상처는 뭐가요? 수치가 아니에요.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위해 싸운 영광의 보다 흔적. 주님이 상처받은 거는 아팠지만 이게 아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영광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영광의 흔적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상처가 되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가시와 같았지만 그것이 온전히 아물고 치유가 되면 오히려 뭐가 되냐? 아름다운 흔적으로 변화돼요. 아멘?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돼요. 오히려 보여주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아는 곳은 여러분 상처를 입은 뭐가 돼요? 굳은 살이 돼요. 굳은 살이 돼서 더욱 단단하게 되어서 웬만한 압력과 마찰에도 능히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너무 배가 고파서 40일 동안 밥 먹지 않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뭘 만들어라? 이 떡을? 떡을 만들어라. 그러니 당장에도 만들죠. 그죠? 능력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러분 유혹이겠습니까? 예수님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하고 끈질긴지 주님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넘어지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주님도 유혹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반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에요. 배반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배반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쟤는 똑바로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배반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알게 모르게 해요. 그죠? 상대방이 아는 척 안 해서 그러지. 근데 배반도 많이 당해요. 예수님도 배반을 아세요. 형제와 같았던 제자들. 나는 예수님 말고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애들 보자.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옆에 끝까지 있을 것입니다. 실가 맨날 차 뒤에서 저는 끝까지 있을 거예요, 목사님. 한번 보겠어요? 네. 근데 버려버렸잖아요. 단순히 싹 다 버려버렸잖아요. 12명 전부. 예수님은 억울함이 뭔지 아셨어요? 억울함. 예수님도 주변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 들었냐? 너 귀신의 왕이다. 귀신 들렸다는 게 아니라 귀신의 왕이래, 왕. 바알세불.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친형제에게 따돌림을 당해보셨고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형제들을 부양했어요. 예수님은 어머니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최고의 불효를 행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아픔과 상처투성이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처가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싸매시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신 거예요. 상처를 받으셨기에 상처받은 우리를 싸매주실 수 있는 진정한 치유자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8절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시험 당하고 힘들고 고통 당할 때 나를 도와줄 분은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상처로 인해서 그 찢어진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에 싸매어지기만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에요. 아픔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대다수의 상담가들 있잖아요. 우리가 상처받고 막 정신병이 오고 막 힘들 때 어디로 가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그렇죠? 요즘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요즘 한국 보면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없어도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없어도 정신병 걸려서 죽는 사람들 많다. 그래서 한국이 정신병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누구 찾아가요? 상담가들을 찾아요. 상담가. 근데 상담가들은 뭐라고 하냐?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권유해. 뭐라고 그러냐? 당신이 겪었던 과거의 상처받은 현장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대요. 다시 어떻게 하고요? 되돌아가야 돼요. 상담가랑 얘기하면서 내가 받았던 상처를 다시 가야 된대. 그리고 스스로 그때 일을 뭐예요? 기억해내야 돼. 그리고 자신의 문제점을 바로 인정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대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처절하고 비참했던 그 현장의 기억 속으로 다시 상처받은 자가 돌아간다면 그는 결코 혼자서는 절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그곳으로 다시 간다고요? 오히려 여러분 그 상처의 기억들이 마구잡이로 막 드러나요. 왜냐면 예전에는 막 내가 몰라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만났더니 또 다시 가야 된대. 그래서 거기서 딱 봤는데 내 옛날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스스로 걷잡을 수 없게 되어서 나를 더 아프게 하고 악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과거의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가야 돼요. 부정하면 안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 가서는 절대 안 돼요. 내 옆에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가줘야 돼요. 뭐라고요? 누군가가? 예? 엄별아?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가줘야 돼요. 그 사람은 상담가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친구도 아니에요. 나와 함께 가줘야 할 분은 오직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지지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고 이해하시는 주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누구와? 주님과. 우리는 주님의 손을 다시 잡아요. 그리고 실패와 상처받았던 기억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누구와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따라서 주님의 손을 잡고. 자, 옆에 사람 손 잡으세요. 마치 주님처럼 생각하고 빨리 잡으세요. 딱 잡고, 따뜻하게 잡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돼요. 아멘? 주님의 손을 잡고 들어가서 예전에 처했던 나의 모습을 다시 보게 돼요. 어쩌면 다시 들어갈 때 어쩌면 나에게 악을 행하고 함부로 말했던 그 극악무도한 사람 앞에서 나 또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그를 대적했던 나의 그 미성숙한 모습이 보여줘. 그때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 마음속에 여전히 그를 원망했고 저주했었던 한없이 나약한 내 모습을 그때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들, 저 사람이 나에게 난폭하게 얘기했던 그 얘기들, 그게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그것들이, 나를 괴롭혔던 그것들이 주님과 함께 그곳으로 다시 가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주시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저 사람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 안에서 막 온갖 아픔과 슬픔과 분노가 막 쳐.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상담가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가신 누구와?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이미 주의 은혜를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회복되어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그 현장으로 속으로 다 들어갈 때 주님의 손을 잡은 채 이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주님의 은혜를 저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제사함 받으셨어요. 아멘? 이미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은혜로 살고 있어요. 은혜로 살고 있으십니까? 저는 은혜로 살고 있는데요. 주님 믿으면서 이렇게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믿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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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해서 지금 살고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디어 됐어요. 그러므로 예전에는 그토록 미워했던 이 사람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이 사람들, 얼굴만 생각해도 막 화가 치밀었고 나 또한 억울함과 죄책감으로 막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묶어두었던 이 사단의 끈들, 그리고 내 안에 맺혀 있었던 그 원망들, 나와 상대방을 묶고 있었던 그 아픔의 끈들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푸셔야 돼요. 뭐로? 은혜로 풀어야 돼요. 내가 풀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손잡고 얼굴 보면서 나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풀어줄 거야. 나를 푸세요. 나한테 맺혔던. 레위기 14장 7절 보니까 이 말씀 제일 핵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나병 환자는 여러분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던 거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제사함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그렇잖아요. 상처투성이로 절대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처럼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지만 오늘 주님이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정결케 받았다면 새 2마리를 가져와라. 새 1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너희에게 뿌리되 그 피는 살아있는 그 새, 뭐라고 그래? 이불 주둥이라고 그래? 네. 부리 그거를 거기다 찍으래요. 찍어서 그 나병자한테 뿌리래요. 뿌리고 얘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죠? 얘는 어떻게 들어가서 자유롭게 풀어줘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모습 같았어요. 내가 막 스스로 묶어버리고 내 스스로 과거의 상처에 얽매였던 거예요. 내 스스로 막 맺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없으시다고요? 몰라요. 얼마나 맺혀있는 과거의 사건과 상처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해요? 새를 들에다가 놓아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과 그 상황과 더불어 실패 속에서 절망했던 상처받던 나조차도 놓아주세요. 아멘? 놓아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억울했던 마음뿐 아니라 그 상대방도 놓아주세요. 새처럼 놓아주세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은혜의 관이 있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 은혜의 관. 네. 여러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이게 막혀 있어요. 왜? 상처, 아픔이 막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 돌아요. 그러니까 예배 들어도 재미가 없어요. 말씀 들어도 맨날 졸고, 말씀 들어도 재미가 빨리 언제 끝나나. 성경 읽었는데 읽기 싫고, 그렇죠? 기도 안 하는데 더 싫고. 근데 이 은혜의 관이 어떻게 돼요? 이제 뚫려요. 아멘? 은혜의 관을 통해서 기쁨이 내 영혼 안으로 다시 스며들며 차오르게 돼요. 이게 뚫려서 내 안으로 주님의 기쁨이 차올라야 돼요. 이게 막혀 있어서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스며시 차오르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때 예수님의 충만으로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이름은 더 이상 사도행전에 나오진 않지만 바울의 서신서에 많이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과거에 도망자였던 마가가 훗날에 바울의 선지서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생질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빌리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배반자였던 배신자로 간주했던 마가가 훗날에는 마가가 어떻게 돼요? 나의 동역자가 됐고 내 일에 주님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아멘? 예. 마가는 비록 실패의 연속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실패를 딛고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에게 다시 도전했어요. 그리고 그는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의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상처를 주었던 바울에게까지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서로 함께 만나 동역하는 사이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 많은 이야기 있지만 마가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풀어주시길 바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상처는 누구나 있어요. 상처를 통해서 가시가 생기면 그 가시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꼭 괴롭힙니다. 이처럼 회복되지 못한 상처는 마치 마른 뿌리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다 뺏어가요. 예수님을 여러분 아시죠? 그분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믿으신다면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상처가 있다면,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픈 기억이 있다면 지금 주 앞에서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시길 바래요. 입 다물고 나는 다 견딜 수 있어 이러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 때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현재와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 품 안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있지만, 내 안에 여전히 상처는 있지만 그 상처가 아니라 이제 치유받았기에 영광의 흔적이 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 마가와 같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훗날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처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오늘 말씀 뭐라고요? 새처럼 새를 들에 풀어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손을 잡고 풀어주세요. 내 맺혀있는 걸 풀어주세요. 아멘? 그 상대방을 용서하고 풀어주세요. 잘 되기를 바라요. 아멘? 잘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할 때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